고민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때때론 현실의 쓴맛도 봅니다. 여러분 저 똑같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의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때로는 어떡하지? 그냥 벽에 막힌 듯한, 그리고 어떤 위기를 겪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 요셉을 보면 그 깊은 신뢰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 다 아시죠? 하느님 당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 압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지금 전쟁 중이기도 하잖아요. 전 세계가. 하지만 하느님은 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그런 신뢰 속에서 잠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손발 놓고 나태하게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라 깊은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부터 잘 살아내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에 그 깊은 고통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음은 꿈으로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되는 거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골치 아픈 거, 나 이거 생각하기도 싫다.
아침 카페 가는 것보다 낫죠? 예. 같이 할 안녕하세요. 소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순 제4주간 동안 이 신부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존에 저희 말씀 부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제가 신부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4주간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 화요일자입니다. 17일인데요. 17일의 복음, 요한복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체조배실에서 새벽 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사가 기존의 6시가 아닌 5시 반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펴보시면은 두 번째 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신부님께서는 여기서 양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양문하면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 양이라고 바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저는 양문이라고 해서 2개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양쪽 할 때처럼 그런 양문? 그럼 문이 2개가 있다라는 건가 했는데 신부님께서는 양문, 즉 이 양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는 이 양은 예수님이고, 즉 양문은 희생제사를 바치는 곳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 여기서 벳은 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5채라고 나왔거든요.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성경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숫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즉 의미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어떤 뜻인지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 이 5채, 이 5가 의미하는 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자, 눈머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다리 저느니, 이거에 대해서 신부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니, 치유받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자, 38, 38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저는 조금 싶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순시기 하면 40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38,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지 못하는 그 38이 된 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부족한 것을 의미한 거잖아요. 부족함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38해나 앓는 사람, 40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되지 못한 채로 38년 동안 앓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앓는 것을,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는 건강해지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은 이 뒤에 말씀에 추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여기서 들 것에 대한 좀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들 것, 38년 동안 이 사람의 상처, 즉 이 사람이 겪었던 수치심, 자신의 그림자, 그리고 자기 삶의 더러움, 이거를 들고 걸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그 전에는 내가 나의 더러움이나 수치심이나 나의 상처를 자기 스스로 안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죠.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신부님 말씀으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들 것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들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가거라가 아니라 너의 들 것을 들고 가거라. 즉 짊어지고 가라는 말씀. 이 말씀이 전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는 파란색으로 또 따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 들 것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 이 말씀 내용을 너무나 잊고 싶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꼭 이 어떤 상황에서 제가 들 것을 들고 가야 될 상황에서 이 내용,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신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제가 꼭 그때 인지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 부분을 꼭 하느님께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색깔별로 정말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거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의심을 깨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절을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여기서 신부님에 따르면 만나시자는 찾으시자라는 거라고 합니다. 즉 발견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발견하시다. found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신부님은 또 목표를 잃지 말아라 라고 또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이 신뢰 속에서도 또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아픔, 완전하지 못했던 이 순간 동안 자기의 아픔과 수치심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여정을 갈 때 누군가를 또 선교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되게 이 부분을 좀 읽을 때 신부님이 그러셨거든요. 주어진 대로 신앙생활을 하냐. 때가 되면 온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신부님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아니라 제 자신을 좀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자고 정말 나의 죄까지 모두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나아가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에 좀 많이 반성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신부님께 들었던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니까 한번 다시 지난 날이지만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인데 이번엔
사순 제4주간이 아니라 잠깐 사순 제3주간으로 좀 넘어올게요. 화요일자입니다. 이것도요. 여기서 제1독서에서 좀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무렵 아자르야는 불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기서 아자르야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라는 뜻이라고 신부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자르야는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37절에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죄는 가장 큰 죄, 즉 신부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죄. 예. 정말 큰 죄죠. 그쵸? 그리고 이때 추가로 말씀하신 게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말씀해 주셨던 게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성당에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깊냐,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옆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얼마 안 된 신자분이 계세요. 근데 신자를 얼마 전에 받은 이 분이 더 매일 미사를 참여하면서 더 미사에 집중을 더 한다면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운 사람은 후자다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당을 오래 다녔냐가 신앙생활에서 누가 더 신앙이 깊냐로 중요할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뭐 주일 미사만 가면 되지. 뭐 주일 미사만 지키면 되는 거지 라는 뭔가 그런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생각을 한다라는 건 뭔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서 이 부분도 좀 전달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1절에 보면은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이때 이제 이런 설명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경외하다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늘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그러니까 늘 저희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또 신부님께서 전해주셨고, 이거를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저희가 정말 하느님을 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 신앙생활 중 하나로 신부님은 말씀을 되뇌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복음 10번씩 읽기를 이제 신부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 그게 늘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즉 우리는 하느님 당신께서 시키신 대로 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거다라는 거라고 또 추가로 전해주셔서 이 부분도 같이 공유드립니다.